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믿음 가운데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50일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50일 전에는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세요? 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50일 전에 있고요,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지금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였던 누가는요, 로마의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말씀의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이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붓을 들어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로마의 관료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죠. 누가복음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데오빌로에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데오빌로조차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로마의 관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보고받게 되죠. 타케투스의 연대기에 보면은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의 리더였던 젊은 청년이 사람들을 동요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아마 이 데오빌로도 로마에서 이미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보고로만, 정보로만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이 편지 누가복음을 쓰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이 편지의 내용의 목적을 딱 밝히죠.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12제자들이죠, 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적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정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하면서 이 편지의 목적을 딱 밝힙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시작되죠. 근데 누가복음을 받고 이 데오빌로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관료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듭 말하지만 로마에서 로드, 주라고 누구라고만 부를 수 있습니까? 황제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황제 이후에 로마 관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티투스예요. 티투스는 AD 70년에 왕이 되기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유다에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민족들을 아주 멸망시킨 아주 장군이었거든요. 그 장군이 왕이 되었는데 그 장군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신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실질적인 현실을 아마 데오빌로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두 번째 편지를 쓰죠. 두 번째 편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입니다. 1장부터 28장의 긴 말씀의 편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누가는 1장 1절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을 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본 당신한테 이 글을 썼는데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의 편지를 쓴다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며까지 로마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의 긴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복음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한 번 더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당신처럼 살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데오빌로요, 누가의 탄식이 아니라 누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 소개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성령님의 탄식을 누가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낸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쭉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딱 끄집어냅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시죠. 그 당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당부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진정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야만이 나의 증인,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니까 성령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성령님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보호해 줄 것이며, 때로는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점을 알려주게 하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나의 단순한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과 방언을 선포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만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성령이 있어야만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120여 명이 되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오로지 하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저 성령이 임하시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무언의 금기를 깨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쉬쉬했던 이야기를 딱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가룟 유다 얘기를 갑자기 뜩 들춰내요. 막 기도하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기도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동안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쉬쉬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툭 꺼집어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 사건을 개인의 사건에서 덮어두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좀 부끄러웠던 얘기죠. 가룟 유다만 예수님 팔았나요? 예, 우리들 가운데선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룟 유다만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11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 밖에서 볼 때는 결국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건 가룟 유다의 사건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우리들의 얘기였거든요. 나도 도망갔는데 라는 그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끄집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마지막 얼룩을 지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얼룩을 지우고 그 빈자리에 마띠아라는 12번째 제자를 제비뽑기에서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모든 얼룩을 지우고 새롭게 하나님의 제자의 자리를 채우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든 준비를 다 했을 때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약속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120명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각 족속 이방의 언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도록 선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살았던 저기 로마 말, 메소포타미아 말, 이집트 말 아니냐는 말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들을 조롱하던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간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사건에 이러한 시간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2절의 호련이라는 단어죠. 이 오순절과 호련이에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의 시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봤을 때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자연 생태적인 절기로 딱 봤을 때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월절에는요, 보리의 첫 이삭이 팹니다. 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열려요. 보리의 첫 이삭이 유월절에 열립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모든 보리의 이삭이 다 열매가 맺혀서 추수를 하게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적으로 유월절은 보리의 첫 이삭이 맺히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모든 보리의 열매가 맺히는 추수의 날입니다. 자, 이게 자연 생태적인데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달의 씨앗이 되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날 그들을 지켜보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오순절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지만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초대교회 3,000명 이상이나 되는 구원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혔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월절에 보리 이삭, 그 이삭이 맺혔지만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보리의 이삭의 열매가 맺혔듯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은 오순절 구원의 열매의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6월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오빌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어디까지 말해주고 싶었습니까? 오순절까지, 성령 사건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거듭났잖아요. 어린아이가 됐잖아요. 그럼 잘 자라가야 돼요. 잘 교육받고 잘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장성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제대로 잘 서야 되는데, 그걸 누가 온전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음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제가 도와주나요? 속장님이 도와주시나요? 인도자님이 도와주시나요?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도움은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지적인 부분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 죄된 소욕에서, 내 욕망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의 의지, 결정하는 것이 내 소욕,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까지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사건을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오순절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무늬만 크리스찬에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이 세상이 믿음 가운데서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는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얼룩졌어요. 오히려 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사건이 온전한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령, 그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무늬만 크리스찬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경험해야 되겠지만은 오순절 성령 사건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물어봅니까? 아니면 성경을 한 번 더 펼쳐보면서 그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느끼시고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없으신 것입니다.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냐 없냐,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는 것, 이런 외적인 능력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냐 없냐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지 있는지. 자, 그래서 성령님, 그 사건 오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 생태적인 절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임해야 될 영적인 시간이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저 사람들은 오순절 통해서 뭘 했습니까? 초대교회들은 기도했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안에 얼룩진 그것을 지워 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맥을 끊지 마시고,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의 죄의 얼룩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펼쳐가지고 지워낼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는 자에게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순절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성령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순절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련이. 여러분, 호련이 갑자기 부사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라는 부사입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 헬라어로 엔토죠. 엔토라는 말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는 호련이지만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 호련이라는 말이, 엔토라는 말이 또 이렇게도 쓰여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엔토라는 말은 그냥 호련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타이밍이 가까웠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련이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기도의 시간이 채워지고 순종의 양이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갑자기 일어났네? 운이 좋았어. 내가 꿈을 잘 꿨나 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양이 찼기 때문에, 순종의 양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후련히 갑자기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을 누가복음 2장에 오늘 성령 사건을 통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3번 선교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3번 선교행을 떠나는데 첫 번째는 터키 서쪽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서부를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행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부하고 북쪽을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중북부를 이렇게 여행하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많고 성령이 막으시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길을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만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막히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서쪽 저 위에 있는 이제 트로이 해변까지 딱 가게 됩니다. 해변까지 가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이 터키 넘어가면은, 흑해를 넘어가면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지금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의 길을 막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 그리스 첫 성을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자, 가면은 복음이 잘 맺혀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또 고생을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사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해서 계속 찾아갔는데 이 지나가던 길목에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한테 막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고쳐줍니다. 막 이렇게겠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여인을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고쳐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너무나 잘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뒤에 이 귀신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주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쳐주니까 돈벌이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괘씸해가지고 바울을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는데, 고소를 하는데 로마법이라는 게 합리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귀신 쫓아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밥줄이 끊겼다 이렇게 고소를 못 하잖아요. 점치는 여인을 고쳐줘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가 망했다 이렇게 고소하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로마의 잘못된 풍습을 전한다는 거짓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이 바로 그 밤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이 로마 법에 저축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로마 사람인데. 그 밤에 감옥에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쵸,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앙심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를 해코지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성경에 보니까 시장거리에서 로마 관료들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매로 쳤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부끄럽고 두려움에 감옥 한밤중에 다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그 밤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엔투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딱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뻔하다. 찬송, 기도 뭐냐? 지금 빨리 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 억울함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다른 데 가서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감옥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는 간수가 옥문이 열려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칼을 뺐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간수장, 스탑,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 안 도망가니까 자결하지 마시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요, 거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간수장을 달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 기도는 뭐였냐? 여러분 저 기도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결같이 달려왔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기도의 맥을 그날도 어김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은 왜 한밤중에 드렸냐? 낮에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늦춰졌을 뿐입니다. 항상 해왔던 그 기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맥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그날은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기도의 원어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오시스가 아니라 프로슈케라는 그 기도의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어를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원어가 데오시스, 하나는 프로슈케입니다. 데오시스는 뭐냐? 내 기도예요. 내 필요에 의한 기도. 그게 데오시스인데 저기에 썼던 저 기도는요, 프로슈케를 썼습니다. 프로슈케는 뭐냐? 특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맥을 이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은 그날 답답해서 그날 문제 해결하려고 즉흥적으로 부르짖었던 기도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떠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한 기도의 그 맥, 복음의 맥을 놓고 기도했던 그 맥을 계속해서 들여졌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인간이 보기에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든 순종과 헌신이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감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갑자기예요. 그게 호련입니다. 그게 엔또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에 성령이 임한 것은요 갑자기 아닙니다. 예, 물론 그날 오순절 지키러 갔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겠죠. 야, 쟤네 갈릴리 무식한 것들이 방언 안에 외국 안에 예, 갑자기 얘네가 정신이 잠깐 이상한 건가? 세술에 취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들의 기도가 쌓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 오로지 한 가지의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그 공동체에 있는 얼룩도 다 치워내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도 될 거라는 하나님의 그 개입의 시간이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맨날 바뀌어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 상황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아니, 우리는 능동적인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능동적인 기도 제목, 하나는 수동적인 기도 제목. 수동적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문제 터지고 상황이 힘들면은 수동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돼요. 능동적인 기도. 내 일평생을 들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건 그냥 응답이지만 이건 뭡니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뭐를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수동적인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동적인 기도와 능동적인 기도를 하신 줄 믿습니다. 수동적 기도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이지만 능동적 기도 제목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유스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능동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균형을 갖고 그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시고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말씀의 편지는 데오빌로처럼 정보로만 알고 있고 습관적으로만 읽고 끝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감흥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 편지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부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후련히 이 두 가지에 담겨있는 영적 비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덮어놓고 있던 모든 죄의 얼룩을 지어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은 정확한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얼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 얼룩을 지어나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성령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믿음에 준비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보여잡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다시 한번 성령의 사건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를 까먹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성령이며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인간의 경험에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흐린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감동하심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연합감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